올 텐데, 오늘 얘기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잔치 초대를 받으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잔치에 초대를 받을 때 남의 잔치에 손님으로, 귀빈으로 이렇게 항상 가셨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오늘 잔치의 특이점은 뭐예요? 예수님이 잔치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잔치의 주인공인 최초의 잔치죠. 근데 이때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면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슬픔의 집. 베다니라는 지역에 걔네들이 사는 그 집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친척 같아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 바리새인이고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나병을 예수님이 한번 씻겨준 것 같아. 낫게 해준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그때도 마음에 우리 예수님 너무 감사하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자기 친척 나사로를 어떻게 했죠? 살렸잖아요, 죽음에서. 그죠? 나사로 이름이 왜 나사로인지 알죠? 나사로 다시 살아서 나사로예요. 그죠? 몰랐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 있죠. 베드로 어부잖아요. 야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예요. 몰랐죠? 그랬어요. 주여, 분위기가 안 좋다,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나사도 살았죠? 자기도 나병 문둥병이 고쳐졌죠? 그러니까 이제 기회다, 우리 예수님한테 잔치를 베풀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딱 베풀었는데 한 여인, 마리아라는 여인이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다른 본문에 의하면 머리에도 기름을 부었고 향유를, 그다음에 발에도 부어가지고 발을 씻겨드렸어요. 머리에는 약간 이제 냄새만, 이렇게 향유 냄새만 가득 하라고 막 콸콸 부은 건 아니고 살짝 부었겠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지금 닦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향유 냄새가 막 옆에 이제 막 진동할 거 아니에요? 향유 냄새만 진동한 게 아니야. 이제 수근수근거리는 냄새 소리도 막 진동하는,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한 거야. 저 사람 누구지? 저 여자가 죄인인 거 알면은 하지 말라 해야 될 텐데. 어느 누구도 얘기 못하고 있는데 이제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딱 일어났어. 그게 누구예요? 바로 유다. 뭐라 그랬어요? 야, 그거 왜 가난한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주지, 아깝게 시리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붓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렇게 가룟 유다가 말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저 사람은 누구라고? 도둑이라고. 그래서 돈꾀를 맡고 회계를 맡고 있는데 거기다 헌금을 하면 자기가 거기서 얼만큼 삥땅 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삥땅 칠 기회가 날아간 거잖아. 왜? 팔아서 이렇게 헌금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발에 다 부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이 사람 정말 감정도 잘하나 봐. 유다라는 사람. 눈썰미가 있어가지고요.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면 대략 1년치 연봉. 그죠? 1년치 연봉이에요. 그래서 작으면 뭐 25,000불, 많으면 한 5,000불, 그냥 평균 그냥 한 4만 불 합시다. 1년에. 하루에 25,000불, 잘못 얘기했네. 1년에 25,000불에서 한 4만 불 사이. 그냥 외우기 쉽게 5만 불 합시다. 5천만 원. 5만 불 정도의 값이 되는 향유를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발에. 향유가 뭐 얼마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인도산이거든요. 인도산. 수입산이에요. 나드라는 것은. 수입산, 인도에서 수입하는데 수입산 나드 향유로 한 요만큼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도. 한 근이니까. 그죠? 물이니까. 그거를 그냥 부어서 했어. 여러분 어떻게, 포도주 한 5천만 원짜리 포도주 있다고 생각해 볼게. 그 포도주로 여러분 손 씻고 발 씻는다 그러면 짜증나지 않겠어요? 쥐 미쳤나 이럴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막 수근수근거릴 때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들어요? 마리아 편을 들어요. 내 장례를 준비하니까 가만 내비둬. 그리고 다른, 오늘 요한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이 일도 함께 전파되겠다고, 같이 이게 복음 전하는 곳에 쉐어링 될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 결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가지 복음서에 이 일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일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비교하면서 본문을 비교하면서 누구고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문제는 사복음서가 다 달라, 내용이 조금씩. 그래서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해, 이 본문에 대해서. 사복음서 내용이 다 일치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언제는 머리에다가 부었고, 어디는 발에만 부었고, 언제는 시몬 나병 환자고, 어디는 뭐 바리새인이라고만 나와 있고, 어디는 배단이라고만 나와 있고, 이러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다 자 이렇게 저처럼 나열을 해가지고 비교 분석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약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첫 번째,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이랑 동일인인가 라는 걸 먼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보통 동일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동일인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누군지 알죠? 딸만 계속 나서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죠? 우리 두이가 막 너무 진지하게 그렇구나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농담인데 두이가 너무 진지하게 목사님 제대로 알고 계시는구만. 그래가지고 내가 힘들었어요, 갑자기 순간. 자,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인인가, 이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사복음서가 조금씩 다른데, 이게 두세 번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각기 다르게 그냥 쓴 건지, 아니면 하나의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본 건지,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하나의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봐서 쓴 것 치고는 조금 다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사건을 볼 거냐, 아니면 다른 사건,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사건들이,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던 걸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석하지 않으면, 정확히 해석하지 않으면 강조점이, 그렇다고 뭐 본문의 주제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와 오늘 이 마리아가 다른 사람이다 라고 했을 경우는요, 그냥 전통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면 약간 귀족 출신인데요, 부모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향유, 이 여인이 부었던 향유는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유산으로. 근데 당시에 향유를 왜 갖고 있냐면 결혼 지참금이에요. 이걸 팔아가지고 결혼식을 준비할 수도 있고요, 금같이, 그죠? 그러니까 뭐 당시에 돈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향유로, 여자들은 향유로 보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또 여유가 되면, 왜 신혼방 같은데 냄새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집을 새로 지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냄새나는 곳에 이 향유를 조금씩 뿌려가지고 냄새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 필수품, 혼수품 혹은 지참금 정도로, 결혼 자금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몸을 파는 여인이 갖고 있는 향유는 결혼 지참금이겠어요? 그 마을을 뜨지 않는 이상 누구랑 결혼할 거예요? 소문 다 났는데, 그죠? 결혼 못해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이거를 모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보통 여자들이 남자가 꼬실 때 이쁜 너무 좋은 향수 이렇게 딱 뿌리기도 하잖아요, 가끔. 그 향수에 낚여가지고 결혼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모 씨 아들 뭐 경태라고. 우리 집사람이 뿌리는 너무 수수한 향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결혼을 했거든. 이것처럼 여자들이 작업용으로 향수를 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남자들을 이렇게 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들을 약간 꼬시기 위해서 좋은 향을 이렇게 품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용으로 썼어. 그러면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면, 아 더러운 년, 예수님 꼬시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야 돼요. 자기의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을 깨부셔서 발에 부었다는 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내가 이런 직업 안 갖고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쏟아 부은 다음에 나는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겠다라는 결단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우리가 누구의
이 사람이 이 마리아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해석을 따르냐에 따라서 약간 강조점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나 여전히 안 달라지는 건 뭐예요? 향유를 올인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지 그냥 순결한 마리아인지 모르지만 전통적으로 저도 전통적인 걸 좀 따르길 원하거든요.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이면서 창녀이면서 동시에 마리아였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동일인일 것 같다라는 게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약간 그래요. 여전히 뭐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사건인데 사람들이 좀 저자들이 다른 관점으로 본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이제 이 여자가 모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든 욕먹으면서도 이 인생을 펴보려고 하다가 예수님 만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인생을 다시 예수님께 올인한 거죠. 그래서 오해까지 받잖아요. 예수님의 연인이었다 이런 오해까지 하는 다빈치 코드나 이런 데 보면 말도 안 되는 또라이들, 그죠? 지옥 갈 놈들, 그런 놈들이 계속 예수님의 연인이었다, 예수님과 결혼했다 뭐 이런 멍청한 소리들을 하는데 예수님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빈치 코드가 얘기하는 복음서는 복음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 종파가 만든 짝퉁 성경이에요. 그래서 나그 한마디 문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자꾸 뭐 예수님이 어쨌다더라 이러면 곤란하죠.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기사들이 청하져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전해질 거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일을 언젠간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진다 했으니까 그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언젠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면 정말 의도가 뭘까라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보통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전통적으로 헌금과 헌신을 거룩한 헌신, 헌금 하나님께 다 쏟아 바치자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꼭 그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불거진 이유가 뭘까?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 자체가 사건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그 향유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향유가 10,000원짜리였어 봐. 10,000원짜리 뭐 한 드럼통 붓든 누가 관심이나 가져요? 근데 이게 지금 5천만 원짜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요, 10,000원짜리로 사랑하면 문제는 안 생겨요. 근데 예수님을 지금 5천만 원짜리로 사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모든 걸 부어드렸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수군거리면서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냥 뭐 한 방울 이렇게 딱 스포이드로 해가지고 머리에 한 방울, 다리에 한 방울 했으면 뭐 문제가 됐겠어요? 오늘? 그죠? 근데 이거를 탕 깨서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떨 때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아요? 잘못할 때도 손가락질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 그죠? 그런데 정말 자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대우해드리면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싸구려로 취급할 때는 문제 전혀 안 발생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싸구려로 한번 취급해보세요. 누구한테만 혼나요? 목사님들한테만 혼나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내비둬요. 그러나 예수님을 존귀하게 대할 때는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받아요? 첫 번째 가족들, 두 번째 친척들, 세 번째 주변 사람들.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뭘 그렇게까지 하냐? 섬기냐? 너 광신자냐? 미쳤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인도에 선교를 한 100여 년 전에 하셨던 분이 이런 충격적인 보고서를 기록에 남겼어요. 인도의 겐지즈 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자꾸 그쪽 시는요, 사람들 자기 애들을 이렇게 바쳐요.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은. 근데 100년 전에 그랬나 봐. 그래서 어떤 여인이 두 아들을 이렇게 양손에 잡고 손을 잡고 강둑을 걸어가더래요. 그래서 순간 낌새가 이상해서 눈치를 챈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생명 귀하다고.
왜 인신제사를 드리려고 하냐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고, 자기 아들인데 얘기했는데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 안 되더래요. 그 당시에 설득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숙소로 왔는데 마음에 자꾸 성령께서 빨리 가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이 여자가 말을 안 들어먹어도 내가 그냥 뭐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벌써 강물에 빠뜨려 죽이고 제사를 드리고 한 아들의 손을 붙잡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봤을 때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은 멀쩡하게 잘생겼고요. 뭐 총명하게 생겼어. 총기가 막 얼굴에 있어. 그리고 다른 하나들은 눈이 멀었어요. 옷도 막 허름해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 손을 잡고 나오고 있었을까요? 어떤 아들을 살렸을까요? 어떤 아들을 바치고? 총기 있는 총명한 아들을 바치고 눈 안 보이는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선교사님이 그래도 저 아들을 죽이면 안 되니까 엄마가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쟤를 살렸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왕 바칠 거면 어차피 바칠 거면 사람 구실 못하는 장애인 아들을 좀 바치지, 총명한 아들을 살리지, 왜 거꾸로 총명한 아들을 죽이고 건강한 아들을 죽이고 이 눈먼 장애 아들을 살리고 데리고 왔냐고 막 이제 나무랬대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한 말이 선교사의 심장을 관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남긴 거야. 좋은 예로 들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예지만 이걸 그래서 자기 선교사 열전에다 일기에다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그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거나 적당히 던져줘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섬기는 신은 최고가 아니면 관심도 없다. 왜?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최고를 드려야 신들의 관심을 갖는다라고 배운다. 네가 섬기는 신은 그따군지 몰라도 내가 섬기는 신은 최고다. 그래서 나는 최고의 대우를 해드릴 거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단도 아닌 이 종파에 그 여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선교사가 충격을 먹고 그걸 쓴 거예요. 복잡한 생각 들죠? 여러분 이걸로 가지고 토론하자 그러면 복잡하고 많은 토론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한테 찌꺼기, 짜투리, 그죠? 그런 거 드리면서 사랑한다고 하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너무 귀한 분이거든요. 그죠? 우리 하나님 너무 귀하잖아요. 짜투리 드리고 뭐 대강 드리고 그렇게 해서 살기에는 우리 하나님 너무 귀해요. 오늘 본문은 뭐냐? 귀한 하나님이 귀한 대접을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은요, 예수님다운 대접을 최초로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마리아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뭐만 기대했어요? 복만 주기를 기대했어. 나 복 받아야지. 사바사바 잘해가지고 복 받고 나 건강 얻고 돈 받고 명예 올라가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할 때, 유징할 때 마리아는 거꾸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접해 드린 거예요. 최초로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길 정도로 예수님을 대접해 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다운 대접을 오늘 여기서 처음 받으신 거야. 이 세상에 33년간 사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다운 대접을 받고 계세요? 정말 예수님다운?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언제 서운해해요? 부모 대접 안 할 때. 그죠? 저 새끼가 나를 부모라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데 저거 진짜 내 주머니에서 빼가려고만 하지 내가 그렇다고 뭐 저 새끼들한테 뭐 내 생활비 달라 그런 마음도 없어요. 부모들이 그런 마음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언제 서운해해요? 부모 대접을 안 하니까 서운해하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사랑 대접이에요. 사랑이에요. 뭐 헌금 많이 해라, 뭐 다 전 재산 올인해서 건축 헌금 내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오늘은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하나님다운, 하나님 대접을 해드리는 사랑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충동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게 사랑의 전부는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은 동사예요? 명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명사예요. 사랑도 명사예요. 그죠? 명사.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사랑은, 희생은 동사예요. 액션이 있어요. 그래야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우리 특히 남자들이 와이프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와이프들이 콧방귀 끼는 이유는 뭐예요? 네 행동으로 보여봐, 이 새끼야. 행동은 그 모양이면서 미친놈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설교 시간마다 요따구로 자는데 사랑하는 거 맞아요? 사랑 아니네. 행동으로 보여보라고. 나를 사랑한다는. 어? 행동으로 보여보라고. 마찬가지죠.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이, 액션이 같이 표현돼야 돼요. 남자들 맨날 그러잖아. 야, 그걸 꼭 내가 말해야 하냐? 말해야 알아, 바보야. 너 바보니?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독심술 가졌어요, 여자들이? 그죠? 그러니까 사랑 표현을 해줘야죠, 남자들이. 겁나 또 경상도 싸가지들은 미안합니다. 사랑 표현 진짜 안 해. 경상도 싸가지들. 그죠? 서울 사람들은요, 제비족 얼마나 많아요. 그죠? 서울 사람들은 사랑 표현, 사랑도 안 하는 주제에 사랑 표현을 하거든. 근데 이거 어쨌든 뭐라도 이렇게 얘기했지?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에 두 사람의 성품이 삽니다. 우리 안에 마리아의 성품이 살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안에 마리아와 같은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 대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 우리 안에. 그런데 또 우리 안에 어떤 마음도 같이 있어요? 가롯 유다의 마음도 있어요. 아까워 죽겠지. 그죠? 이거 아까워 죽겠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한테 세뇌를 해요. 왜? 야, 이거 하나님 뭐 부족한 거 하나도 없고 어차피 드려봐야 하나님 우리한테 다시 주는 거고. 그냥 내가 좋은 데 쓸란다? 근데 그 좋은 데가 어디예요? 나 자신. 그죠? 내가 나한테 쓰면서 좋은 데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성품이 같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마리아처럼 하나님만 섬기려는, 하나님을 존귀해드리려는 성품이 있고요. 우리 안에 나를 존귀하려는 가롯 유다와 같은 성품이 있어요. 근데 그 성품 중에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길까요?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죠. 여러분이 자꾸 손을 들게 해주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계속. 그죠? 한두 번 마리아 손들게 했다가 100번을 우리 유다 손들게 하면 유다가 이기는 거죠. 뭐 100대 2로. 그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누구에게 손을 들어주셨어요? 누구 손 들어주셨어요? 마리아 손 들어주셨어요? 유다 손 들어주셨어요? 나는 베드로 손 들어줬어요. 그죠? 베드로. 그래서 그죠? 재미없구나. 주여. 여러분 누구에게 먹이를 주고 싶으세요? 우리의 본성은요, 마리아에게 손을 들고 싶어 해요. 그게 모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원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살면서 누구 손을 들어줘요? 유다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기는 거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숨길 수 있어요? 우리가? 숨길 수 있을까요? 못 숨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여자친구를 사랑하거나 남자친구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을 사랑할 때 지나치다고 느낄 때가 있을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이거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워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지나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 한번 자기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하고 있는가? 세 번째, 표현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수준이 높은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수준이 높은가?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이 아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려고 오늘 본문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너 이렇게 변화될 정도로 계속 먹이를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주라는 거죠. 원래 너는 유다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쉬운 게 돈이에요, 여러분. 저는 돈을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밖에서 바빠도 저녁 시간이 되거나 밤이 되면 집에 들어가야죠. 그게 결혼한 사람이지. 그지? 저녁 시간에 여관으로 가면 미친놈이죠? 자기 집 놔두고 자기 와이프가 기다리는 집 놔두고
호텔 들어가면 멍청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면 주일날 어디로 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로 오는 거죠. 그죠? 교회로 와서 우리가 예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지난주에 우리 찬양팀이 이런 찬양을 고백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어떤 상황을 생각할 때 어떤 상황을 생각하냐면요, 겁나 핍박적인 상황, 남이 못 가게 하는 그런 상황들,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은 염두에 안 둬. 하나님이 좀 서운해. 야, 너 찬양은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 안 했을 때 그 어떤 상황은 예배 못 가게 하는 고난스러운 상황,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그렇게 고백해줘서 참 고마워. 그런데 그 어떤 상황이 평탄할 때는 네 맘대로 어디 놀러 다니고, 네 맘대로 자고 그러잖아. 피곤하다고 자고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너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겠네. 겁나. 그치? 그러면은 손 들고 올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어떤 상황을 그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랬으면 평타를 칠 때도 주를 찬양해야 되는 거고, 겁나 힘들어 죽을 때도 주를 찬양해야지, 맨날 찬양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막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선물로 줄까요? 하나님이 우리 얼굴 보고 싶으니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역경과 그런 것들로만 선물로 줄 거 아니야. 왜? 보고 싶어 죽겠으니까. 그럴 때만 나온다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다며. 그럼 그런 것만 선물로 줘야 되겠지,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이 왜 이 지경이냐? 네 인생이 그 지경이 아니라 네가 그래야 하나님 찾으니까 그 지경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죄송해요. 너무 어려운 삶을 사니까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혹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평탄할 때 하나님 너무 무시했었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찾나?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꼭 그렇게까지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자주 듣는 건 광신자예요. 그죠? 그걸 자주 그렇게 들으면 그건 광신자지. 그러나 한 번도 안 들어봤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신자야 그거는? 가짜 신자 이래야 되나? 그죠? 그걸 자주 들으면 광신자예요. 아, 꼭 그렇게 유별나게 섬기네. 그걸 52주 내내 들으면 그건 광신자죠. 그죠? 그러나 52주 내내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좀 이상한 거죠.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소리를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천사들이 예수님한테 수십 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인간들을 사랑하면 오케이! 율법 주고 적당히 돈 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하면 되지. 굳이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십자가까지 지셨어야만 했어요? 꼭 그렇게까지만 했어야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야만 했어요? 아, 예수님이 영혼들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예수님은. 그죠? 그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그랬을 거예요. 엄청 많이 들었을걸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자기들끼리도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했을 때 예수님이 간다 그럴 때 성령님이 꼭 그렇게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꼭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꼭 영혼들을 사랑하는 표시예요, 그게. 그럼 미친 짓을 왜 하세요? 아파 죽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등 없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그런 모든 손가락질을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뭐라 그랬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사랑을 다 완성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사랑 다 완성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표시가 이거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다. 그럼 십자가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정말 정신병자 아니면 우리 사랑한 거 맞죠?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은 정신병자로 생각하죠. 우리는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십자가에서 정신병자로 죽었거나 아니면 우리를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죽으신 거죠.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누구를 믿어서 이 자리에 왔죠? 정신병자를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믿어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사랑한 예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지나칠 수 있어요.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도 지나치다는 평가를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침과 지나치지 않은 평가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뭐가 지나치고 뭐가 지나치지 않을까? 키는 어디 있냐면 관계에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어쩌다가 잡혔어.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는다 그러면 지나쳐요? 안 지나쳐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 안 지나쳐요.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 이디오피아의 어떤 꼬마애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는데 내가 비행기 타고 가지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지나친 거죠. 왜? 걔랑 나랑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나친 거죠. 자, 지나친지 지나치지 않은지는 뭐가 결정하느냐?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섬길 때 지나치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나는 그만큼 관계가 얕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주면서 지나치다라고 생각 안 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왜? 우리를 뭘로 봤습니까? 자녀로 봤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봤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건 개죽음이 아니야. 결코 지나치지 않아.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봤으니까. 그게 관계예요. 우리가 뭔가 지나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깊잖아요. 그러면 지나치지 않다라는 그 평가의 손가락질은요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예수님, 저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지나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라는데 지나치다라고 못하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그걸 지나치다라고 천사들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마귀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걸 지나치다고. 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관계가 있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증명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할 때 야 그건 너무 지나쳐 라고 얘기 못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뭐라고 표현해야 돼? 돈독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끈끈하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런 관계냐 이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드러났을 때 어느 누구도 지나친 죽음이라고 손가락질을 못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할 때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삶을 살아가거나 전도하거나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그게 지나치다라고 평가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안에서 가롯 유다의 마음을 이겨내려면 마리아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분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야 지나치지 않은 사랑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막 헌신하고 막 집안 재산 다 바쳐서 헌금해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게 최고의 예수님을 최고의 대접해 줄 정도로 내 마음으로 돈은 없죠. 여러분 돈이 어딨어. 지금도 개털털이면서 그치? 응? 근데 그 마음을 정말 우리가 마음은 드릴게 하면서 마음도 안 드리잖아. 솔직히 찌꺼기만 드리잖아. 정말 마음 드리는 거 맞아요? 짜투리만 드리잖아. 정말 마음 드리는 거 맞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만 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증명하셨어요. 내가 예담교회 예담인들 사랑한다 라고 증명이 되어버렸어.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증명하고 계십니까? 어떤 삶으로 마리아를 계속 마리아 키우기 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유다 키우지 마세요. 치사하게. 마리아가 여러분 안에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